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가 8.15 남북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해방 후 분단 8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단 77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여러분 80년이 눈앞에 왔고요. 한 세기 분단 100년이 가까운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남북한 위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동안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를 남북관계의 평화가 오고 그리고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분단된 민족의 평화를 위한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아직도 벽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벽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에 소중한 관계를 위한 좋은 다리를 건설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벽을 쌓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발달해 가면 또한 인간도 성숙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는 것과 거꾸로 역으로 인간성이 더 나빠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외칩니까? 경제가 왜 발전해야 할까요? 그것이 모두가 다 잘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니 이게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사이의 벽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천시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욕이 있었습니다. 그 욕이 이 할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천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저주의 감정을 담아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해산하는 여인들을 보면 절대로 돕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저주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늘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저주받은 자들이 한 사람 늘어난 것이니 아기 낳는 것을 돕지 말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그리스 로마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야만인 중에 야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멸종되어야 할 인종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반유대인 정서가 세상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껍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새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란히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벽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고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이 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진실로 교회는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도구였습니다. 평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주님을 영접합시다. 여러분, 성경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신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때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높은 벽을 세워 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곳과 내부를 단절하는 벽을 세워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가 글자판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스어와 로마 글자로 새겨져 있었는데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회랑 축대나 난간으로 향하지 말지니 이를 위반하여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리라 했습니다. 벽을 세워놓고 이 벽을 넘어가는 자는 이방인은 모두 다 죽인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새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폐기된 것입니다. 그 어느 날부터 교회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앉아서 나란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운동으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평화의 주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진정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게 한 다음에야 평화의 주님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별난 일들을 기록한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미혼 독신 노처녀 자매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노처녀 자매가 한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우연히 삼위일체에 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그들이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를 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침대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둘이 자던 침대 사이에 선을 그었어요. 부엌도 화장실도 선을 그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이후 그들은 일체 평생 대화를 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부단히 삼위일체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두 침대 사이에 선을 그어서 오도가도 않고 부엌도 화장실도 선을 그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자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 중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성경 구절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는요, 그 나라 전체가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는요, 기독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는 구소련 공산체제의 혹독한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낸 교회입니다. 소련 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어렵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는 그 신앙의 시련들을 다 견디고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적으로는요,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요, 러시아 국민의 80%가 이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말은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가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러시아 정교회를 위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세력들이 정략적으로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치와 야합을 하면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합을 하니 교인들이 이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일에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자기들의 지지한 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참혹한 전쟁을 교회가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화해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세상의 평화의 시작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의 비전하면 막 부흥을 생각합니다. 교회 수를 늘리는 걸로 이걸 비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일은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화해시켜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런 교회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여 평화의 도구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평안을 전한다는 말이 두 번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왜 평화롭지 못할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답은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평화롭지 못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아야 진정한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틀어지면 화해하기가 더 힘든다는 말을,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욕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욕처럼 들려져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화해한 성도들이 한번 틀어지면 화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서 술 한잔하면 서로 풀어진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틀어지면 결코 화해가 안 된다는 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한국의 교파가 많은 게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화해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노력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총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 인간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어느 큰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 교회에 어린이 교육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버스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마다 아이들을 버스로 태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동을 돕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한 무씩 버스에 타고 아이들의 내리고 오르고 하는 이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이 버스에 타는 것을 잘 관찰하니까 버스 안에서도 아이들이 항상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 아이들끼리 앉는 것을 따로따로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지. 교회 나오면서 아이들이 버스 타고 갈 때 백인은 백인끼리 하고 흑인은 흑인끼리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버스에 타기 전에 다 모아놓고 일장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피부 색깔은 결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못 된다. 사실 잘 보면 우리 중에 완전한 흰색도 없고 완전한 검은색도 없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따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완전히 흰색도 아니고 완전히 백인색도 아니다. 따라서 하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일장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창을 시켜서 이렇게 따라서 해 하면서 복창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피부색은 흰색도 검은색도 아니다. 우리들은 다 회색이다. 우리는 서로 차이가 없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버스를 태웠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아이들 중에 대장 노릇을 하는 아이가 교통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선생님이 버스를 태우면서 우리 흑인 백인 나누지 말라. 우리 같은 형제들이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차이가 없는 인간이야 하고 가르쳤는데 타고 나서 하는 말이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검은 회색은,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가요, 얼마나 편견과 차별에서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도 안 되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야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도에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적인 차이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렇게 인간적인 차이와 차별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차이와 차별이 극복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